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국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합세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반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발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항거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며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뜻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안부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불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대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간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생을 랍비라 부릅니다. 저희가 선생을 선생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을 랍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이 되는 이 랍비가 되는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1학년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1학년 과정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랍비를 위한 학교의 1학년은 현자의 과정입니다. 2학년의 과정은 철학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학생 그리고 철학자, 현자 순으로 가겠지만 랍비 학교의 1학년은 현자, 2학년은 철학자, 3학년은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랍비를 양성하는 학교에 갔는데 랍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3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가 되면 랍비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랍비가 되는 것은 4학년, 즉 졸업을 했어도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졸업을 하면 그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졸업을 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이 졸업 이후에 그들이 섬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섬기게 되는데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그에게 랍비어라고 말하면 그는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랍비라고 불러서 랍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섬기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랍비어라고 공식적으로 불러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무엇이 되느냐? 랍비가 되는 겁니다. 현자에서 철학자로, 철학자에서 학생으로, 결국 학생으로 졸업하지만 졸업 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랍비가 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했지만
라피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라피는 끊임없이 꾸준히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삶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사람들은 비로소 라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는 일을 평가받게 되는데, 평가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그 일하는 가운데 나의 열심과 수고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사람 됨됨이로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인정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구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듣기 위해 인정을 받는데, 사실은 좀 전에 라피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라피가 되는 것 대신 오늘날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또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인정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조직이나 기관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협회에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사협회에서 또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서 또한 자격증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상급기관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인정해 주어야 되지만 인정해 주어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자격이 생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최소한 국가가 인정하는 조직,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조직에서 인정해주면 그때서야 이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신분증이나 면허증, 이 모든 것도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인정해주는 게 신분증입니다. 국가가 이 사람은 운전해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게 면허증이고,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격을 가지게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면허증을 딴 것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PR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따게 되면 얼마나 즐거워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국가의 신분증, 국가의 인정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이 외국에 가면 굉장히 잘 팔립니다. 잘 팔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 여권을 분실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습득했다면 이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팔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여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검사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나라, 비자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권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과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랑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끔 학생들에게도 상장을 줍니다. 상장을 주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표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창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표창장이든 어떤 자격증이든 인정받을 만한 것을 늘 쫓아갑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인정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남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인정받으면 좋은 점도 정말 많습니다. 인정받으면 명예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하고 의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명예가 높아집니다. 그 집은 그러한 곳, 혹은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참 좋은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잘했죠라고 뭔가 좀 자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막 주장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못한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악하게 사는 저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처럼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 착한 일을 나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인정받고 싶어서 뭐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착한 일을 하고 긴 시간 동안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우리가 좀 불편하게 만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원망과 불평까지 갑니다. 나도 나름대로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 착한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고자 그러한 길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갚으신 분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선은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 악은 어떻게 갚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손에게 축복을 전해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은 몰라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선을 선으로 갚은 하나님이라면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갚아줘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인정해줄 법도 한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 가운데 사실 믿는 사람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원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는 그의 평생에 있어서 선을 행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역을 하고 있었던,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지적해서 찾아내서 그 왕의 암살을 막은 자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인정받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명예를, 왕에게 명예를 수여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떤 자격이 되는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러한 일을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일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문 앞에서 기도하고 죄를 부리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다 보면 모르드게의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면 실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구하셨습니다.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과거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영모를 발견하며 상을 주었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 차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소외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민족은 그 때문에 다 죽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가? 내가 왕을 살려줬는데 왕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할 것도 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서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공로를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으로 밀건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5절까지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큰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날이 밝으면, 다음 날이 되면 진행하려고 그 일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그날 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앞 내용과 이어집니다. 앞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장대를 세워놨던 이런 가운데 있었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왕은 하필 그 타이밍에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만듭니다. 역대일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해놓는 일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데 왕이 역대일기를 다 읽으라는 것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듣게 되느냐?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즉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 사건을 그 순간에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는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야기는 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했었어야 했는 그 타이밍에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날이 내일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 모르드게의 공로를 잠시 동안 인정받지 못하게 한 겁니다. 더 극적인 상황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더 극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줄까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읽었던 책이 끝날 때쯤에 아마도 새벽이 되었다면 그때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왔는데 그 새벽 일찍 나온 그 하만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모르드게를 지금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모르드게의 공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공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일은 또 어떻게 되느냐? 좀 더 극적인 상황을 묻습니다. 하만이 들어오자마자 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의 생각 가운데 가장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옷을 입는 것이었고 왕의 말을 타는 것이었고 왕의 왕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런 영광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눈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말한 것 중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도 빠짐없이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만은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작정했던 원수 같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느냐? 모르드게가 선을 행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한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쭉 그 상황을 유지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 상황을 이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그 공로를 이용해서 그는 하나님 결국 무엇을 했느냐?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상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어떠한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왕궁 앞에서 죄를 뿌리고 있는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수상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128도에 있는
128개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것도 알고 있고 그 사건의 중심에 모르게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느냐? 모르게를 그 하만이 이끄는 말 가운데 높이셨고 왕의 옷을 입혔고 왕관을 쓰게 했고 하만 입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르게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선포하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편협하고 좁아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왜 인정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일만 하면 우리는 와서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요. 유초등부 친구들 어린아이 특징은 항상 정해졌습니다. 그가 엄마의 말을 듣고 오면 항상 잘했다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정말 받아쓰기 100점을 받거나 시험의 성적을 잘 받아오면 여전히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심정인데요. 사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더 뛰어넘습니다. 성숙하게 되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행합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지 않아도 와 너는 정말 착하구나, 너는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참고 그러한 일들이 인정이 없어도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할 때인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직 나의 신앙이 연약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조금 하고 난 후에 정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합니다라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막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열심히 내면서 그 일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때는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낙담이 되기도 해서 그러면 안 할란다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주 유아적인 아주 총학생적인 생각이고 사고일 뿐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갖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면 우리는 사실 모르드게처럼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높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높여진다는 것도 무수히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는 것을 보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광야에서 이방인의 그 우두머리 생활을 하다가 왕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높아진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 사실 신자로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장면을 보십시오. 아마 분명히 모르드게는요 지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 있어서 그가 지금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전까지만 보시면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수상궁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과 말을 태운다는 것은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인정하시면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신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공로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국가 유공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때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탈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수탈해 갔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쌀을 수탈해 갔고, 저 북한 땅에서는 철광석이나 방어들을 수탈해 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 누나나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은 여자를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형이나 우리의 동생들을 데려가다 무엇을 삼았냐면 학도병이라고 여기면서 군인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수많은 수탈이 있었던 거죠. 그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간도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간도 땅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투자했느냐?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자했던 겁니다. 우영군에게 혹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재산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해방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가 나라를 위해 썼다면 국가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국가는 그 사람의 재산만큼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는 쳐서 주지 못할 망정 재산만큼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재산 하나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인정받는 것은 집 앞에 독립유공자의 집이라는 그 조그만 티켓 하나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유공자에게는 수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국가에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어던지면서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히 묻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이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이 다하고 난 후에도 그를 높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를 높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아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양림동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졌던 그 이유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웠던 병원들이 모태가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세웠던 병원이 됩니다. 그 기록들은 모두 다 지금 인정받습니다. 100년 전에 행했던 일들이 100년 후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적지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기독교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건물을 지어주고 기념탑을 세울 만큼 기독교의 순교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순교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순교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여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때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것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때 우리를 또한 세상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중고등부 수양회를 사실은 좀 더 금액을 아껴보려고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피자와 통닭을 가지고 사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응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먹이라고 좀 더 입히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연한 재정부에서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많은 것을 쓰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좀 사실 제 안에는 좀 불편한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중고등부나 주일학교에
재정을 이렇게 크게 세우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좀 불편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쉰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멀리 차량 운행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목이 타서라고 아이들을 부르고 전화하고 신방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고사님들, 장로님들 안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매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강대상에서 잘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해 주면서 높이고도 싶지만 사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알기에 감사합니다 인사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생겼기에 인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로 또한 여러 가지 예배 이용 봉사로 수많은 봉사를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 한마디면 우리가 축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더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예수님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주일학교 저 아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는 10년 넘게 20년이 넘게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회를 고치고 수리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부엌에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권사님들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있었으면 그분들 정도 된다면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는 모습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기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다음 세대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우리가 인정을 받든 못하든 간에 우리가 높임을 받든 높임을 받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내 딸이 저기에서 수고하고 있고 내 아들이 저기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보이게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예수고 수고하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요. 하나님 대창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아마 꿈쩍이 하실 겁니다. 여기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충성하는 사람들, 물질을 투자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노력과 수고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할 나임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높여주시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이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다른 박스라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창교회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금 다른 박스를 하고자 하니 이것 가운데 수고하고 일수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내시 증인의 삶을 다시 사는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내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간에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